네,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언약의 땅을 떠난 후. 네, 오늘 주신 제목입니다. 우리 그동안은 성경 어디 읽고 있었죠? 네, 사사기 읽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지난주에 사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끝났어요. 끝나고 우리 새로운 성경이 들어갔어요. 오늘 어디 읽었죠? 맞아요. 오늘 룻기라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룻기라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매주 말씀을 주실 건데요. 이 룻이라는 시대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때도 사사가 치리하던 다스리던 땅이에요. 그 시대예요. 사사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 이 룻기도 같은 시대 때 땅이라는 거 시대의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제목에 언약의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언약의 땅, 어떤 땅이 언약의 땅일까요, 얘들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언약의 땅이다. 맞아요. 또 우리가 갈 땅.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갈 땅. 맞죠? 또 구원의 땅. 맞습니다. 또 언약의 땅이 그 언약의 땅이 네, 예수님이 오실 땅. 그래서 뭘 주시려고 하시는 땅이에요? 생명 주실 기준 안에 다 있죠, 얘들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 생명을 어디까지 전하길 원하세요? 땅 끝까지 전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기준이 이 언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참 제자의 기준, 그 참 제자의 길이 있는 그 길을 언제나 변함없이 알려주시고 있는 그 땅이 언약의 땅이죠.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언약의 땅. 네, 언약의 땅.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12장, 창세기 12장 이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이 언약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 얘기하시죠. 그 언약의 땅이 어떤 땅인가? 다 찾았어요?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 구절 안에도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생명. 또 뭐가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도 담겨져 있고 생명의 언약도 담겨져 있고 또 무슨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18절에만 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결국엔 누가 이 씨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앙의 기준의 속에 하나님은 씨를 언약하고 계세요. 이 씨를 언약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앙의 기준 성경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대요. 이 복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배불리 사는 거, 예쁜 거, 잘생 이런 게 복일까요? 그건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뭘까요? 생명밖에 없죠. 이게 뭐예요? 성경의 목적은 네, 생명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너만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천하 만민. 이게 조금 어려우면 모든 민족.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천하 만민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언약의 땅을 통해서 변함없이 이 참 제자의 기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이삭을 부르셨을 때도,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우리는 이 참 제자의 기준 속에 이미 이 언약의 땅에 들어와 있는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약의 땅을 떠났대요. 누가 이 언약의 땅을 떠났을까요? 왜 또 그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됐을까요? 오늘 이 언약의 땅,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참 제자의 기준의 언약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오늘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이방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일까요? 모압 땅에? 아니에요.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이 참 제자의 기준이 없는 곳, 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언약의 땅을 벗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말씀을 떠나는 거죠. 기준을 떠난다는 것은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우리 아까 성경에 읽었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룻기에 나와 있어요. 룻기 1장 1절에 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을 떠났을까요? 우리 룻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들이 치리한다는 것은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우리 사사기 시대 때라는 얘기죠. 그때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죠.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뭐예요? 네, 가물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 곡식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배가 고파.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그 한 가족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지금? 모압 땅에는 이제 막 풍성하고 막 먹을 게 많다라고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땅으로 가면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뭐가 더 우선된 걸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제자의 기준이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내가 이걸 더 사랑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더 좋았던 거죠. 그걸 더 원했던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배부른 거, 성공하고 싶은 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데에 살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고 그리스도도 눈에 안 보이고 생명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눈에 다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의 것을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이 들었을 때 너 언약의 땅을 떠나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인데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이죠. 찾기 힘든 친구들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네, 주보 보시면 되고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다 찾았나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삭을 또 찾아오셨어요.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또 애굽 땅에 먹을 게 많잖아요. 잘 살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신 거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류하라. 그 땅에는 이 언약이 있는 땅인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왜 살아요? 왜 공부해요? 네, 우리 사실 이 언약 안에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나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언약, 내 안에 모든 흑암을 덮으시고 내 안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언약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신 이 생명의 언약을 나 이 생명 너무 감사하고 이 생명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나도 이 생명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고 우리 그래서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죠. 돈 버는 이유도 있는 거고 결혼할 이유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아이를 낳을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여기에 또 보면은요 하나님은 관심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4절에도 뭐라 하세요? 3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 다 준다 하시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실 이유가 뭘까요? 이 생명이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네가 사는 이유가 흉년 때문에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생명의 언약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고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졌을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거지. 속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한 가족 그 사람의 이름이 맞습니다. 네, 2절에 보면 나와요. 룻기 1장 2절에 보면은 에비멜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결국에는 내가 언약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에비멜렉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왕이 없는 사사시대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언약을 위해 살지 않고 나는 뭘 위해 살겠다?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겠다. 또 뭐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겠다. 또 뭐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성공, 내 배부른 거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 언약을 땅에 떠난 거죠.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 언약의 땅을 지키자. 떠나지 말자. 벗어나지 말자. 혹시 만약에 벗어났어요. 속았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빨리 돌아가면 돼. 아, 내가 속았네. 또 나도 모르게 이 배부른 거 쫓아가고 있었네. 나도 모르게.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하나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화가 났을 때, 많겠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쪽은 이 엘리멜렉처럼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죠.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세상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가득한 동기가, 마음에 가득한 욕심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종교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거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문제에 흔들리고 이런 문제 속에 그래, 나는 이 문제 따라가지 않겠어.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실은 이 에비멜렉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문제 앞에서 말씀이 기준이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이 문제가 왔을 때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내 신앙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문제가 더 기준된 거죠. 문제가 더 우선된 거고 눈에 보이는 게 더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버린 거죠.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해.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돈을 벌러 막 가요. 네, 그러면은 또 그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 서고 싶나요? 네, 중간에 서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없어요. 네, 노예 아니면 제자예요. 제자 아니면은 노예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지. 흑과 백처럼, 검은색과 흰색처럼 중간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동안도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 잘 안 돼도 나는 잘 안 돼도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 맛있다 성경, 또 우리 암송 구절 하는 거, 암송. 결국에는 이 말씀을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버리지 않고 공부할 때도 내가 이 언약 속에 있구나. 친구를 만나도 이 언약 속에 있구나. 학원을 가도 이 언약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언약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참 제자의 기준을 누리자, 확인하자, 확신하자. 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변함없는 그 참 제자의 기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선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초동부들이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을 떠나는 이 노예의 길에서 갈등하지 말고 또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초동부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제자의 기준을 누리고 그 제자의 기준 때문에 행복하고 그 기준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그 기준으로 참 행복한 증인으로 우리 모든 초동부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